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네, 하느님은 정안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철야 기도가 며칠째예요? 12일째. 네, 대단하십니다. 한 분도 안 빠졌나요? 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기도의 지향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정하면서 시작 기도로 우리 성가 479장 십자가의 길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내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타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곳도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조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길 누굴 위해 가셨나요?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을까요? 네, 나를 위해 지셨죠. 그래서 이 사순시기는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통의 여정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의 완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시기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주님께서 가신 길을 동참해야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안에 머물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순의 삶은 미래도 희망도 없는 고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순 시기는 사랑의 전주곡이고 또 사랑의 완성곡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은 가시면류관이 아니고 십자가 고통 또한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은 골고타 언덕이 아니요 병정의 채찍 또한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불순종이 주님을 넘어지게 했고 주님께서 슬퍼하며 아파하신 것은 우리의 배반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성하께서는 지난 2월 23일 아침 미사 강론에서 선한 무신론자가 위선적인 신앙인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무신론자가 착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위선적인 신앙을 사는 우리 신자들보다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당에 잘 다니고 또 교회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부는 그 삶이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당에서는 겸손과 성실한 모습으로 봉사생활에 충실하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이기적이고 교만으로 신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하는 사람, 더러운 사업을 하고 돈 세탁을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삶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닌 배반의 삶인 것입니다. 사순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일치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10장 38절에서는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피조물이 되시는 십자가를 지셨고 피조물인 성모님의 태안에 갇혀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으며 당신의 모습을 3년의 공생활로 드러내시기까지 30년이란 긴 세월을 인내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피조물에게 조롱을 받고 5480대라는 매를 맞으면서 살점이 찢어지고 가시가 머릿속에 박혀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아내어야 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는 그 사랑의 본성을 가지셨기에 당신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의 팔다리가 부러진 아픔보다 자신의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듯이 십자가는 크고 작든 그 무게가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마태오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고 희망을 되어주시면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이 무거워지고 캄캄한 터널에 갇힌 듯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사로잡힐 때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카락 한 올도 빠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자라오면서 고통이라는 것은 모르고 자랐습니다. 5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또 형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특히 물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흥청망청 그냥 먹고 즐기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 이제 가정에 불화가 다가오고 가정에 위험이 닥쳤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성령 세미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성령 세미나를 받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현존을 느끼게 되고 제가 그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통회하면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한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면은 저는 죽는 날까지 봉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봉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닥쳐온 첫 번째 시련이 물질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 주머니에는 돈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왜 주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주머니에 돈이 말라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잘못 가는 길이 아닌가를 생각을 했죠. 차라리 옛날처럼 살았으면은 물질적인 걱정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서 이렇게 힘드냐고 내 스스로를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모든 것이 누구 탓으로 보여요? 남의 탓으로 보이고 또 주님 탓으로 보이죠. 주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신데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더군다나 당신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얼마나 그때 물질적으로 힘들었던가 하면은요, 정말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한 장 없이 가장으로서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내고 또 은행에 돌아오는 이자도 못 내고 결국 집을 전세를 놓고 또 다른 데로 전세를 가면서까지 그렇게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생각된 것이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 상황까지 갔죠. 그래서 혹시 아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는 곳 의왕 쪽에 가면은 이제 하우연 성당 있는 곳에 청계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지만은 예전에는 그 공동묘지 산으로 올라다니는 그 길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길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동차를 절벽 쪽으로 굴러서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청계산 공동묘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 죽는 것도 아무나 못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제 삶에 또다시 개입을 하시기 시작을 하면서 안양에 있는 수리산 성지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산 성지에는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인께서 계시는데 성인의 묘소까지 올라가는데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제 마음에는 기도를 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절한 마음은 없었죠. 그냥 형식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 13처에 머물러서 있을 때 특별히 성모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께서 저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고 내 마음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성모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모님께서는 은총지위에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찬미를 받고 하느님께서도 성모님께 정말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고통 없이 지내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모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매를 맞고 살점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 과정들을 성모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셨잖아요.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모님의 누구예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열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 성모님께서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고난을 받는, 채찍을 맞는 그 자리에 쫓아나가서 말씀을 하시고자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 고통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고통이 더 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또다시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세상적인 삶을 살 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았으면서, 그래도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시고 봉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물질의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며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죽으려까지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화의 은총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 기쁨과 평화의 은총이 제 마음을 감싸기 시작을 했을 때, 저는 그 수리산 성지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을 하고 심령으로 기도를 하고 영가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않았죠. 마치 다윗 성왕께서 개약의 개를 찾았을 때 팬티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던 그 모습처럼 주위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찬미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제 상황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전에는 그 고통이 저를 힘들게 하고 저 자신을 짓누르고 좌절시키고 원망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움이 제 마음을 감싸고 난 이후에는 전혀 그 고통은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십자가의 고통은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픔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주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저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형수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 생명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신다면요, 그 시련과 고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만을 향한 삶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는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가 한 곡 찬양 드리겠습니다. 476장 십자가 바라보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제일 크다고 여기듯이 나 또한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기에 왜 나만 이렇듯 힘드냐고 때로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려놓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도 했지.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달려 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내 십자가가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질 때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그러나 달려 계신 지금은 주 예수 달려 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내 십자가가 십자가가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질 때 나 나 또한 부활할 수 또한 있다는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멘. 주님께서는
마르코복음 12장 30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 될 때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신 사랑이셨고 죄인을 끝까지 기다려주신 사랑이십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듯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하신 사랑이셨고 시련과 고통에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미지근한 신앙을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신 사랑이었고 악습과 결점을 변화시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복녀 폴리뇨의 안젤라에게 아무런 가장도 꾸밈도 거짓도 없이 나를 사랑하는 영혼을 나는 한없이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완전한 사랑을 소유한 영혼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 영혼에게 과거의 어느 성인들에게 준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은총을 쏟아부어 주겠다고 하시면서 하느님께서는 영혼에게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며 영혼 안의 사랑은 하느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속성이기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했듯이 사랑의 속성은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한한 배려와 희생임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도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머니의 사랑만큼 고귀하고 순결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곳에는 대부분이 다 어머니시들이죠. 네. 어머니의 사랑은 고귀하고 순결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은 소중한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아무런 보상 없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감출 수는 없는 것이죠.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고 보고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실 수 있으시죠?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진정한 엄마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혹시 꽃구경이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이 가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신대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신대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이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것이 꽃구경의 노래 가사입니다. 근데 이 가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머니를 아들이 산에다 버리는 고려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이제 늙은 엄마를 산에다 버려야 하는데 그냥 엄마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꽃구경을 가자고 합니다. 아들이 꽃구경을 가자고 하니까 엄마는 좋아서 아들 등에 업혀서 꽃구경을 가죠. 그런데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서 점점 더 깊숙이 갑니다. 그때서야 엄마는 아들이 자신을 산속에 버리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엄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걱정을 해서 솔잎을 따서 그 길에다 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머니 보고 뭐 하시냐고, 솔잎은 뿌려서 뭘 하냐고 했을 때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이 깊은 산 속에서 내려갈 일이 걱정이구나. 혹여 길을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솔잎을 뿌려주니 그것을 보고 집을 찾아가라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미사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은 내 제자들과의 가장 위대한 친교의 순간이었다. 그 사랑의 시간에 나는 사람들의 눈에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 사랑에 미친 짓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성사를 제정했다.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사랑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너희가 고아로 남아있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에서 나는 죽었고 또한 그 사랑으로 나는 부활했다. 그 후로 사랑에서 나는 너희 한 명 한 명을 기다린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의 사랑이 필요하고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영혼을 위한 이 장엄하고 극히 본질적이고 의미심장한 순간에 내가 사랑을 구걸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것도 부족하셔서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혀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며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그 사랑을 구걸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룬 일이 있었는지, 주님 사랑의 갈급함으로 애태우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있었는지. 파우스티나 성녀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느님을 맛본 이후로는 하느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건조한 마음으로 제대 앞에 앉아있는 한 시간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100년보다 낫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사랑과 행복 안에 머물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움과 질투, 이기심과 시기심, 욕심과 불신으로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머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배려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은 화목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고 말합니다.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북이를 사랑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죠. 거북이도 토끼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토끼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북이가 자신의 느린 걸음을 너무 자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토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북이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죠. 그날따라 이제 거북이가 투지가 생겨서였는지 지더라도 토끼하고 같이 달려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누가 앞섰을까요? 토끼가 앞섰죠. 네. 토끼가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달리면서도 오직 거북이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거북이가 포기하면 어떡하지? 자기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 나는 토끼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으로 이 토끼는 중간에 좀 기다려주자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서 기다리면서 눈을 뜨고 거북이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거북이가 마음이 상할까봐 자는 척을 하면서 거북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다가와서, 아니 토끼야, 왜 경주를 하면서 여기서 자고 있니? 빨리 일어나서 어서 경주를 해야지 하고 깨워주기를 바랬는데, 거북이는 자고 있는 자는 척을 하는 토끼를 깨워주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거북이가 경주에서 승리를 했죠. 그런데 그 경주가 끝난 후에 동네 식구들과 후세 사람들로부터 거북이는
건면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들었는데, 이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비난을 다 감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자기 자신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 자신이 비난을 받더라도 거북이를 사랑하는 토끼의 사랑처럼 티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소리 없이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하는 대상이 높여지고 내가 무너지기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가고 절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이 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아멘. 주위의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성가 우리 628장 주여 나를 바치옵니다를 찬양 드리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씨앗이 심어지기를 청하면서 6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없어 서로 헐뜯고 없어 서로 헐뜯고 믿음이 없어 시기하는 곳 믿음이 없어 시기하는 곳 내가 주님의 종이 됐으니 주님의 종이 됐으니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이 없는 이곳에 사랑이 없는 이곳에 나를 사랑의 도구로 쓰시오 사랑의 도구로 쓰시오 시기하는 마음을 열어사 하는 마음을 열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 완성되는 날까지 상 완성되는 날까지 나를 나를 바치옵니다 헐보섬 속에 시들어가고 무슨 속에 시들어가고 배고픔 속에 죽어가는 곳 속에 죽어가는 곳 누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여 주려나 주여 당신은 어찌 주여 이곳을 당신은 어찌 눈물로만 이곳을 보고 있나요 눈물로만 보고 있나요 나를 사랑의 도구로 쓰시오 사랑의 도구로 쓰시오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 완성되는 날까지 상 완성되는 날까지 나를 바치옵니다 주님 세상 완성되는 날까지 나를 바치옵니다 상 완성되는 날까지 나를 바치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짐을 믿습니다. 사랑은 가족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가족 안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정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가정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질 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죠. 그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또한 더구나 가족은 피를 나눈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한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통보다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또한 내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 다 당신 사랑으로 해결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총의 40체라를 통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일치하여서 내 영혼이 하느님을 맛본 이후로는 하느님 없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신 파우스티나 성녀처럼 여러분 또한 하느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되시는 은총의 40체례가 되어서 지향하시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광송 바치고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